오늘은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13챕터부터 15챕터까지 뮌헨의 전도 여행, 세계 축소판, 그리고 그늘에 묵묵히 계시던 분,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제목에 잡혀 있는 15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한 20분 정도 나눔을 위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뭐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되고 또 개인적인 생각도 많아지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은 뮌헨의 독일에서 올림픽이 있었을 때 52개국 50여 개 교파의 1000명의 젊은이들이 조금 모일 줄 알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콜링을 해도 왔고 독일에 모였어요. 근데 뭐 비전도 있고 마음도 뜨거워서 하나님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관심했었고 행진하려고 준비됐던 스케줄 또 음악 축제도 굉장히 많이 제한을 당하고 또 이 도시 안에서 못하게 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9월 5일쯤에 테러리스트들 아랍 테러리스트들, 뭐 이스라엘 선수들 인질로 잡고 총격전 일어나고 몇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가 장례식으로 바뀌면서 도리어 이 팀들이 위로의 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팀들이 이제 무관심에서 도리어 위로하는 자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이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뮌헨 세계 축소판이란 제목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더라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나 보다라고 느끼면서 이런 체험들을 하는 얘기가 아주 재밌게 뭐 재밌다기보다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오클랜드 대학이라고 뉴질랜드 제일 좋은 대학에서 복음 전도를 하려는데 뭐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서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카페테리아 안에서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기 공터 같은 데가 있었어요. 뭐 거기서라도 준비해온 이 예배를 하자, 썸을 하자, 준비해온 건 하고 하나님 보시듯 한 명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하자. 하나님을 기뻐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카페테리아 안에서 이 불이 났다라는 사인이 막 해서 따르르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났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서 밖으로 다 대피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카페테리아 안에 있던 모든 학생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 학생들이 다 그 전도여행에 준비해야 한 모든 이 퍼포먼스와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무관심할 수도 있고 상황도 뭐 어렵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가서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예수전도단의 이 설립자인 로렌 커닝엄은 이런 뮌헨에서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특별히 이 복음과 더불어서 섬김의 영역에서 배가 주님께 자꾸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배를 주시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소유한 얘기들 좀 해가면서 뉴질랜드에서 마오리라는 배가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선장도 이미 준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인도함이라 믿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 챕터에서 보면 그늘에 묵묵히 계시던 분이란 제목이 있는데 배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첫 문장이 자기는 돈 자체보다 하나님이 재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가 관심인데
돈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도 생겨서 뉴질랜드에 그 나왔던 그 마오리란 배를 계약하기로 결정하고 또 가서 우리가 이 마오리라는 이 되게 특별한 배였고 그 지역 사회가 다 알고 있는 배인데 우리가 사기로 결정했다. 뭐 신문에 내기도 하고 저 항해자들 입장에서는 저 배가 누가 사용할 거냐 궁금했는데 YM이란 팀이 살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공표하면서 과거에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싸게 호텔도 얻고 뭐이 스위스나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들처럼 많은 걸 주시겠다 이런 과거의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살 계획을 마음 뜨겁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거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막 선포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의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제 조금 남겨두고 갑자기 히브리서 말씀을 꺼내서 읽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뭐가 쿵 명치를 두드리는 그런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모든 걸 흔들어 버리겠다. 흔들리지 않는 걸 남겨두고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어떤 울림이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자들이 와서 벌써 수백 명이 그 배를 우리 거다 생각하고 막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음성 들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흔들겠다는 것처럼 자꾸 배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배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뭐 일본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 음성 듣기를 함께 하는 과정 안에 17년 전에 봤던 파도의 거대한 비전의 환상의 그런 환상 같은 것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흥분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간담이 서늘하는 그런 비전을 봤다 그래요.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을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조용하게 누군가가 아무도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가 이전하면서 인테리어하고 막 하면서 하는 이거 뭐 하셨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이름 막 되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조용하게 쓸쓸한 모습으로 묵묵히 계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간담이 서늘하겠어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버린 거야. 네. 그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았구나. 아, 이분이 늘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왔고 그런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는 마치 다윗이 3만 명의 사람 데리고 풍악대를 울리고 수많은 사람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느낌을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래서 깨닫고 묵상 중에 깨달은 거는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금속 덩어리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쿵 와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의 성취가 주님의 이름으로 막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흥분스럽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뭘까라는 음성 듣기의 분석을 계속해서 나가는 과정 안에 이제 동방박사 원칙을 다시 한번 이제 갖고 자기들만 기도하는 몇 사람만 이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도 같이 이런 마음들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런 음성을 같이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연 중에 선물을 주시는 그분은 외면하고 선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라는 거였고 이들이 같이 함께 분별하고 기도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예수전 YM이라는
우리는 이렇게 인도함 받고, 우리를 가장 순전한 팀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팀이야, 라는 의식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공통의 문제로 딱 지적했다는 거.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영적인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도리어 이걸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점점 깨닫고, 이 교만이 우리에게 틈탔구나라는 걸 알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YM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도구다. 가장 영적인 선교단체다. 우리가 정말 어떤 단체보다 믿음에 관해 더 많이 배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아주 자기 안에 있는 너무나 강한 자부심들, 이런 것들이 다 바닥을 보이면서 더러운 냄새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주 순전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근데 이 팀들이 그런 걸 경험하고 우선권을 회복하고 상황을 고치고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다 이 마음을 고쳐놓으면 배를 주시겠다. 라는 또 배로 이제 꽂히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짜를 연계하고 돈을 또 마련하는 이상하게 히브리서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일전도 헌금이 안 들어오더래요. 더 이상 원금이 안 들어와서 잔금을 치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뉴질랜드에 있는 이제 조이 도우슨이 전화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있다. 부활이라고 말씀한다. 그냥 고쳐 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말한다. 결국은 뭐 뉴질랜드 신문사에 연락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배에 더 큰 영광을 돌리려 그랬다. 배 사는 것을 성급하게 선포했다 하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못 사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내야만 했었고 상황들을 이렇게 한 동안에 굉장히 손상을 입었죠. 마음에 명성의 손상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챕터의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근본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와 다르게 일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정말 음성을 제대로 순종하고 있나라는 그런 근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 20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음성 듣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뭐또 조이도순의 중보기도 원칙이라고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도 배웠었는데 여기 그 세 가지를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잠잠케 하기.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상상이나 이미지 선입견들 좀 내려놓는 그런 기도.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과 때를 통해서 말씀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것. 그런 세 가지의 형태로 해서 음성 듣기를 개인적으로도 공동체를 다시 합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배에 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로레는 몇 사람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배보다는 자꾸 코나 또 등대, 학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흐름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와이에 와 있는 학생들과 더불어 이런 걸 나누고 학생들과도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멤버들이 갑자기 보는 것은 K라는 글자, 코나라는 단어, 화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큰 장소 어떤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받은 환상을 같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 전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막 이제 기도 처음 배운 사람도 이 믿음 안에서 막 수련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 특별하게 받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말씀하신다. 제가 이 경험을 했을 때가 이제 삼척을 갔을 때 삼척. 와, 대박이다. 삼척이 나오네. 삼척에 갔을 때인데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예, 가끔씩 간증을 나눴었는데 대학생 때 배운 음성 듣기였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한 팀이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이 산을 봤대요. 한 사람은 바다를 봤고 한 사람은 숫자 3자를 보고 그래서
리더 중에 형님 한 명이, 그거 삼척 같은데라고 했는데 나는 지게진 할아버지를 봤단 말이죠. 난 뭐야, 이거. 나는 안 맞아. 근데 이분들 다 삼척이라고 믿고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갔는데, 그 다음날에, 어떤 이 허물어진 교회 장소, 교인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허물어진 교회로 인도함 받아서 거기서 1박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날에 문을 딱 열었는데, 지게진 할아버지 지나갔어요. 그래서 와, 이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구나 확신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간증을 하게 되어졌고, 동네 사람 전체 잔치가 벌어졌는데,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적 공격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민감해서 중보기도 하고, 막 잔치를 온전하게 베풀게 되어졌는데, 그날 뭐 7, 80명 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그 기억 다 까먹었어요. 벌써 뭐 30 몇 년 전의 일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이렇게 삼척이었네, 삼척. 지금 갑자기 요 강의 이렇게 좀 브리프하게 나누려고 그랬다가 지금 그 생각인데 어저께 삼척에서 어떤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놀랐다고 얘기하는 건데 재밌네요, 아주. 어쨌든 그런데 마지막에 한 자매가 한 배를 보았다. 하얀 섬의 항구에 닷을 내리고 있는 그 배를 봤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음성 듣고 왔던 사람이 많이 상처를 입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다리고 있는 6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만을 고백하고 예수님 외면했던 거 다 얘기하고 계약금 돌려준 것들에 대해 계약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영국에서 지원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하지 않은데 전화를 했을 때 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뭘 위한 투자냐? 겸손을 위한 투자였다.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투자금을 줬던, 저기 계약금을 줬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이 팀을 겸손케 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 던컨 캠벨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알듯 그 누구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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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 도와주다가 저기 감옥에 들어가셨던 여성 우리 코리 텐분 같은, 코리 텐분 같은 분들이 초기에 YM의 강사로 많이 갔어요. 덩컨 캠벨도 사실 되게 부흥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이 또 멜테리 목사님, 그리고 한국에 들어올 때 멜테리 목사님, 그리고 또 뭐 이 굉장한 부흥의 사람들, 또 주선의 교수님마저도 광주에서 예수전도단 뭐 집회할 때 많이 도와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장들이 이렇게 와서 블레싱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 삶의 음성 듣기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가는 하나님의 열심들을 시대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또 전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삶. 예. 이게 살아있는 그런 이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이런데 자꾸 집중 맞춰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챌린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수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실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덩컨 캠벨이 DTS 와서 3년을 가르쳤대요. 그 가르친 것 중에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도끼 머리를 잃어버렸을 때, 날카로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의 음성 듣는 날카로운 예언적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어버린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원래 자리에서 또 기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역사가 좋겠다. 오늘 새벽에도 음성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 다시 그 듣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좌표를 지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소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음성 듣는 승리하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할렐루야.